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위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와 찬란한 영광을 접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외행적으로 관찰했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그 성에 도달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회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래서 맨 먼저 허물어진 성벽을 건축하고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시도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서 성전은 유대인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 쿰란 종파만이 성전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생각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 점에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완전 파괴되었어. 돌 하나가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할 만큼 파괴될 것을 말하면서 성전 제사가 새로운 예배 질서로 대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파괴된 성전에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 새로운 시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다른 어떤 말보다 이 말이 당대 유대 지도자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 사흘이면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성전은 살아나실 주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성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이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성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 삶을 받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자주 듣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함께 예배할 공간,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하고 교제할 공간은 친교관,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시킬 공간은 교육관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예수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모세가 본떠서 만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축소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8장 5절은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넓이, 길이,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막 안에 있었던 지성소, 솔로몬의 건축에 있었던 지성소 역시 정육면체입니다. 성전은, 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돌로 지은 것도 아니고 더더욱 보석으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성전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전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고 사기를 칩니다. 건축에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공간을 크리스탈로, 황금으로 발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 우리 자신이 바로 신령한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되는 동시에 그 성전에서 시중드는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신약성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한다고 그대로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읽은 성경과 부합하는지 그 말씀이 그러한지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펴봐야만 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점점 더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성전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당신의 거처를 이루어 온전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도 맞긴 해요. 그렇지만 완벽한 표현.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의 대대로 거할 거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한 것은 성도들이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주민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우리들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그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직접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성전은 필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성전은 이제 용도 폐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축복과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업이 안 되어도 집안에 우환이 있어도 여기저기를 묻고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축복과 은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이제부터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굳이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실 것입니다. 그것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영광이 그 성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쓸데없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빛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빛이 거기는 바라고 있습니다. 햇빛, 달빛, 별빛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그 빛이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의 천문학적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정말로 거기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거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로부터 발산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이 가득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그때는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운 빛이 그 성의 빛을 제공할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 빛을 전달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일찍 요한이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과 동일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도들은 변화산에서 이 영광을 한번 바라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을 누렸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에 동참했던 베드로 역시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울산교회 다님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10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고 싶어 하는데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70에서 끝이 날지 80에서 끝이 날지 끝나면은 역시 또 우린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서는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그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는 표현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해막의 광야에 이스라엘과 함께한 해막에 나타났던 그 영광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빛이시요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온 인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지식과 인간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을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지금 현세적인 사람의 말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생각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장차 올 영광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성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 뜻합니까? 성문이란 본래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낮에는 열려줘야 될 것이고 밤에는 해가 지면 딱 닫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오는 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여기 완전 개방되어 있는 성이지만은 완전 개방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원수들로부터 공격받을 일은 이미 계시록 20장까지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원수들은 이미 불타는 못 속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이 열려있음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세상의 표현들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당대 세상의 강대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로마가 원천하를 지중해를 중심한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평화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평정하면은 열방의 조공을 가지고 그 성문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빌려서 말하다 보니까 지금 성문이 열려 있고 각자 자기들의 특산품을 가지고 지금 출입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차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보여줍니다. 달리 말해서 복음 진리가 이제는 온 세상에 편만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때 구속받은 자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설명하면 다음 같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은 캄캄한 중에 빠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찰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만국 백성들이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모든 가능성이 활짝 꼽히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사람 안에 심어주셨던 모든 재능들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완벽한 완성을 보여주는 것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하는 표현이 나타내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어주신 그 모든 재능들이 지금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교육 제도 때문에
교육부만 없으면 교육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교육부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 엄마가 욕심만 좀 버리면. 부모들의 욕망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은 제대로 피어날 수가 없지만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이 얻어했던 본래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네 번째, 성문들이 닫히지 아니하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 말들로서 거기서의 삶이 보장하는 안정성과 개방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문들은 24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삶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 역시 그들이 지음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그때는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해질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사실은 지금은 보기 시작할 뿐이고 정말로 아름답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날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 예비한 아름다움을 활짝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해질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옛 기억 때문에, 옛 상처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파괴되는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상처까지도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하는데 한자 바꾸면 스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상처 속에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별이 될 것입니다. 14년인가 제가 울산에 있는 몇 그룹의 사람들과 같이 로키에서 캠핑 투어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이크 허즈 사무국장의 사무총장이 단어들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기억이 안 됩니다. 하여튼 총책임자가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 4사람을 데리고 5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4사람 가운데서 2사람은 서로 눈을 안 쳐다봅니다. 한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카나다까지 갔는데도 그 모습이었습니다. 올 때는 손잡고 포옹하고 관계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을 보고 밤에는 열흘 동안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내어놓는데 우리가 순서를 짠 게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가 되는데 정말 도에서 시작해서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듯이.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되는 거야. 낮에는 창조의 아름다움에 감동했고 밤에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구원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감동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무지 봐줄 수 없는 그 친구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니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싶잖아요.
정말로 너무 사람들이 힐링하는데 그 캠핑 투어야말로 힐링 투어였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그 성에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날은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 영원한 날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름에 아이슬란드처럼 백야가 그럼 잠은 어떻게 자노?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악을 표현하는 상징적 용어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악함과 더러운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어떤 적대 세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의 평화를 위해 밝아왔던 세력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성은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로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성문이 한짝 활짝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밀어닥친다면 더 이상 구별된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속된 사람, 가정한 일을 하던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남아있어서 못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미 다 20장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불못에 다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 결코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속된 자들이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은 어떤 악한 세력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 믿다가 포기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된 자들만이 그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지극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일에 있어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늘의 순례자들입니다. 그 성을 이루어갈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미래상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의 영광이 도래하기를 사모합시다. 그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의가 보금자리를 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의 영광이 해와 달의 비침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문 항상 활짝 주의 백성에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대망하십시오. 저는 구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주 대망 2019년 11월 17일 구주 대망이라는 단어를 안 써본 날이 거의 없을 것이고 떠올리지 않는 날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대망하는 사람은 그날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돼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면 말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목을 빼어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오기를 대망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